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해 첫 주일에도 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도 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었는데 성공했습니까? 돈 벌고 싶었는데 돈 벌었습니까? 병이 있었을 때 기도하면 병이 바로 나섰습니까? 난해 구절이에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못했다면, 그러면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그냥 듣기는 좋은 말씀이고 그래요. 할 수 있다, 으쌰으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 속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서신으로 남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남긴 우리 바울 사도는 어땠느냐? 바울 사도가 한참 그 신유의 은사가 나타날 때는 이분이 그 천막 만드는 거 앞치마 있었잖아요. 성경에는 손수건으로 나왔지만 실은 앞치마예요. 손수건으로 덮었다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손수건을 만졌다는 말은 괜찮지만, 근데 손수건을 덮었다고 그러는데 앞치마거든요. 앞치마를 가서 덮었을 때 그냥 바울 사도가 가지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바빠서 막 일하고 있는데 당신 좀 오라고 그러니까 나 못 간다. 그러니까 뭐 당신 뭐라도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그냥 앞치마 벗어주니까 그거 올려주니까 나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그 감옥에 누가 찾아왔냐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빌립보 교회에서. 근데 그 양반이 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이 났어요. 근데 병이 안 고쳐져. 바울 사도가 기도 안 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멀리서 왔는데 자기 생각한다고 영치금 들고 왔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얼마나 세게 했겠어요. 그런데 안 나왔어요. 자기의 가장 아들처럼 키웠던 디모데, 아들이라고 불렀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모데가 위장병이 좀 있었어요. 좀 소심한 스타일이고 좀 이렇게 선비 스타일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열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장이 안 좋았어. 근데 네 비위가 약한 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그 당시는 포도주가 약으로 썼기 때문에 포도주를 좀 써라 그랬거든. 아니 기도하면 나을 텐데 못 들으려고 포도주 쓰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도 가장 중요한 신유은사, 가장 사랑하는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그 목사님들이 왔는데도 기도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신유인사 그렇죠. 지금 텐트 메이킹 하면서 했어요. 이왕이면 텐트 안 만들고 만약에 성경금 막 들어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례비 같은 게 많이 나왔다면 텐트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전도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텐트 만들자 아니하고 가서 전도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텐트 만들면서 했어요. 심지어 성교비 이렇게 냈던 그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 저 바울 사도는 우리 돈 욕심이 많아갖고 돈 걷어다가 지 개인적으로 쓰려고 그런다. 막 이런 또 오해도 받아가지고요. 바울 사도가 막 울어요. 내가 그럴지언정 하면서 뜬뜬뜬뜬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써요. 그러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능력 주시지 않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주실 텐데 그렇게 구차하게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텐트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베드로 다른 사도들은요 거룩한 방랑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면 먼저 믿고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교인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오셨다 해가지고 잠자리 제공해주고요, 먹을 것 제공하고,
그리고 또 여비도 주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또 사도들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 사모님들이랑 같이 다녔고 사모님들까지도 다 돌봐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텐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나온 수입 갖고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얼마나 그 신의 은사도 막강했고 얼마나 우리가 바라보기에 참 훌륭한 사도인데 그분은 그렇게 구차하게 지냈단 말이죠. 오늘 이 난의 구절을 한번 정초에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분은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게 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3차 때까지 이제 모아놨던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갖다 주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잡혀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배 타고 가면서 고생하다가 로마까지 가가지고 지금 연금 상태에 있어요.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서 연금 상태에 있어요. 아주 뭐 마메틴 감옥처럼 그런 뭐 사형당하기 전에 뭐 있는 감옥 같지는 않고 그냥 가택에 연금돼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다 만나고 전도도 다 하고 할 거 다 해요. 근데 밖으로만 못 나가는 거예요. 집안에만 있어야 돼. 그런 그 옥에서 어쨌든 옥은 옥이죠. 감옥이죠. 감옥에서 쓴 편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를 옥중에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그 지도를 보시면 지도 한 가운데에서요.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금 왼쪽에 보면 마게도니아라고 써 있죠. 이렇게 하살표를 보면 거기에 그 마게도니아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트라스인가요? 거기 보면은 필리피라고 되어 있죠. 필리피.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마게도니아는 그 당시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유럽의 첫 지역이죠. 유럽의 첫 도시예요. 처음으로 거기를 건너갔는데 건너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권사님이 아니라 누디아 비단 장사 하는 누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전도를 했더니 이 누디아가 아마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나 했었는지 그래갖고 혼자 사는데 사업을 크게 하고 집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디아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하고 실라가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잠깐 갔다가 거기서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가 보다 하고 이제 간수가 와가지고 다 도망갔으면 내가 죽어야지 칼로 막 찔러오니까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놀래가지고 아니 옥문이 열렸는데 너 안 도망가?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느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다. 그러니까 그냥 그 얻어 터진 우리 그 바울 사도하고 실라를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그날 새벽에 다 침례를 받죠. 그리고 그 누디아하고 그 간수들과 그 식구들 그 사람들이 누디아 집에서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죠. 한 연도수로는 한 49년도 그때쯤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지나가지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서 쓸 때는 한 12년쯤 지난 61년경쯤에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아주 기쁨의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좀 안 맞죠. 아니 지금
감옥에 있는 분이 뭐가 기쁘다고 그렇게 기쁘다고 그런가?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2015년도에 큰 기쁨을 우리가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싹을 보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자족하면 기뻐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 즉 주 안에서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10절에 한번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헌금한 건 연보죠. 연보. 헌금이라기보다는 연금. 연보를 해가지고 그걸 모아다가 예루살렘에다 갖다 줬지만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에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한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주 상당히 모범이 되는 교회죠. 그런데 중간에 뭐 오해가 있고 뭐 교회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단을 했어요. 이게 그 문제죠. 교회에서 선교사들 파송해놓고 후원하겠다 해놓고 아이고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자르는 게 선교비부터 자르죠. 왜? 교육비 같은 거 이런 거 자르다니 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고 선교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문제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싹이 나미니 그냥 우리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다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영치금도 보내주고 그래서 참 고맙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영치금으로 보낸 교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헌금을 가지고 왔냐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갖고 왔어요. 뭐 얘 갖고 왔느냐? 우리 생각에는 이제 영치금도 들어왔은 게도 이제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같은 마음 품고 있다는 얘기가 품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품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분이냐? 필립보 교회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성교회 회장들이에요. 여성교회 회장들. 근데 이 두 분들이 서로 지금 마음이 맞지가 않아갖고 서로 암암리에 교회는 나와 있지만 서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선교회장, 여성교회장 두 분이 지금 서로 파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갖고 유오디아 파, 순두개 파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두 파가 막 이게 경쟁하고 서로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마침 영치금도 걷어줬지. 근데 실은 이 유오디아파하고 순두개파가 서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지금 우리 종장하는 바울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영치금 좀 모아갖고 보내드리자. 그래갖고 그러니까 순두개파가 우리보다 더 많이 걷었어? 아니 그럼 우리도 더 많이 걷자. 유오디아파도 막 걷고 막 해갖고 그냥 말하자면 진짜 사랑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막 서로 막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바울 선생한테 가갖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요즘처럼 무슨 뭐 세미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번 가서 우리 바울 선생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교회 목회에 대한 코치도 받을 겸 또 영치금도 갖고 와서 위로도 할 겸 뭐 여러 가지 이제 입장에서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 마게도냐에서 노마까지 가려면 결국은 육로로는 가려면 막 돌아다니까 안 되고 결국은 배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배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직하면은 너희가 전투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여행할 때는 2번 기도해라. 네가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이게 제일 위험한 게 결혼이고요. 2번째로 위험한 게 여행이고 3번째로 위험한 게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전쟁보다도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여행이에요. 여행.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막 여객선처럼 좋은 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뺑 돌아서 백길로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오래 시달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노마에 와갖고는 1호로 온 양반이 병이 덜컥 들었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저 자기 감옥에 갇혔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1호로 온 양반이 병이 들어갖고 자기보다 더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빨리 또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빨리 가서 또 다시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파갖고 누워있어갖고 이제 치료받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편지 쓰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이제 돌아갈 때쯤 되니까 이제 야 이렇게 잘 나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이러는 분들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고 잘 받들어라 싸우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 막 써서 이제 보낸 게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렇게 궁핍에 처하고 뭐 해가지고 힘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힘들죠. 힘들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내가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지만 내가 뭐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하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거 한 건 정말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다. 충족하게 채우실 것이다 라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칭찬하고 너무 기뻐하죠. 따져보면 뭐 감옥에서 그분들이 갖고 온 영치금 갖고 뭐 한 달이나 쓸라나요? 뭐 얼마나 쓸지는 모르겠지만 뭐 또 좀 있으면 또 다시 또 감옥 생활 어려움이 이렇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 조개 속에 그 고통, 그 모래 같은 게 들어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상처가 단단해져 갖고 나온 게 진주 아닙니까? 또 우리 회 좋아하잖아요. 그 회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이게 장거리 수송하다 보면 이게 이 탱크 속에서 이게 고기들이 다 지쳐갖고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까 하다가 이 고기 잡아먹는 뭐라 그럴까 아주 싸나운 고기를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놈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면 그냥 탱크 속에서 아이고 이 여행 너무 지루하다 그런 놈들이 그냥 막 잡아먹는 어떡하다 되니까 그냥 일로 쏘리고 저로 쏘리고 막 도망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물속에서 너무 운동을 많이 하고 팽팽해갖고 우리 식탁에 오를 때는 아주 싱싱한 회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너무나 하와이 같이 에콰도르 같이 1년 40 똑같은 온도가 있으면 처음에는 괜찮고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이고 이거 지겹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온대지방 사계절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살기는. 아무튼 지금 싹이 났다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싹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보려면 큰 기쁨을 맛보려면 우선 첫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뿌리지도 않는 낙이나요. 근데 참 생각해 보세요. 싹이 막 나고 막 열매가 막 났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지만 빌립보 교회 하나에서 딱 한 번 잠깐 지금 영치금 들어온 거예요. 싹이 조금 나서 열매도 아니에요. 근데 그 싹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도 따져보면 지칠 수가 있어요. 많은 주의 일을 하고도 아이고 뭐 이렇게 반응도 없고 뭐 이거 내가 이거 헛수고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이 난 거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 싹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제까지 그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데도 이렇게 반응도 없나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 다 떠났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게 같은 사역자들, 스태프들이 다 떠났어요. 세상으로 나가고 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내에게는 누가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뭐 할 정도로 다 떠나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 영치금이 왔으니 얼마나 그게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 내가 헛수고하지 않았구나 하고 기쁨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쁨을 맛보려면 그래도 전도해야 기쁨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상세하게 써놨습니다만은 미스터 홀랜드라는 이런 그 1995년도에 영화로 나왔죠. 근데 이 사람이 음악가고 작곡가인데요. 아주 위대한 참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작곡을 하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지만 뭐 작곡을 해서 먹고 살 만한 길도 없고 그러니까 생활고로 인해서 별 수 없이 음악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 교사가 됐는데 늘 마음속에는 내가 위대한 작곡을 해서 내가 세계적으로 위대한 명성을 얻어야지. 근데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학생들은 뭐 음악에 관심도 별로 없지요. 또 자기도 처량하죠. 의무감에서 그럭저럭 시간 때우기로 이렇게 교사 생활을 합니다. 하루는 교장 선생님이 부릅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교사로서는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임무가 있는데 하나는 음악 선생이니까 음악 교육을 잘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임무고요. 두 번째 임무는 방향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제시해 주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음악 교육은 잘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방향 제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좀 학생들을 잘 가르쳐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찰나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는 생활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음악 교사를 하고 있지만 내 아들에게는 음악을 잘 해가지고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아들에다 기대를 거뒀는데 이 아들이 보니까 청각 장애가 있어가지고 음악은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좌절을 하고 음악 선생으로 그래도 위대한 작곡을 해야 되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30년쯤 됐을 때 학교에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은퇴하게 됩니다. 근데 은퇴할 때 어디서 많이 듣던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음악 선생이니까 그 음악이 들리는 곳에 갔더니 옛날에 자기한테 배웠던 그 학생들이 졸업한 그 많은 졸업생들 중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분의 이제 은퇴식을 위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깜짝 이벤트로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려고 그렇게 연습들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제 은퇴식 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모여 있는데 그때 그 학생 중에서 주지사가 된 거추드 랭이라는 그 여자 주지사가 나와서 연설을 합니다. 선생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선생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다. 내가 참 평생 참 교사 생활을 하면서 후회로운 인생을 살았지 않나 하고 후회하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 선생님은 언제나 부와 명성을 안겨줄 그렇게 위대한 작곡을 하려고 생각했지만 지금 현재 부자도 아니고 뭐 그저 여기서 뭐 학생들이나 좀 알아주는 정도로 유명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은 실패한 선생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선생님은 성공을 하셨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바로 선생님이 위대한 작곡을 하려고 했지만 그 작곡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교향곡이지 않습니까? 그 작품의 멜로디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 음표와 그 음악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들이 바로 선생님의 교향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뭐라 그럽니까? 축사라고 해야 되나? 은퇴에 대한 그런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런 무대를 마련했으면 하면서 커튼이 착 열리면서 그 이제 뒤에 뭐 클래스 뭐 65년도 클래스 뭐 80 몇 년도 해가지고 각 클래스 그 졸업한 그 연도별로 쫙 그 오케스트라가 이제 앉아가지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그 작곡한 아메리카 교향곡이라는 그 곡을 직접 연주하라고 하면서 지휘봉을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석에 앉아있던 그 홀랜드 선생님이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왼손잡이인가 봐요. 왼손에다 지휘봉 쥐고 막 하더만. 그러면서 참 감동적인 그런 그 영화인데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선생님도 그저 그냥 30년 동안 뭐 무슨 뭐 열매가 있습니까? 뭐 위대한 작곡가가 됐습니까? 그저 시골 학교에서 그냥 음악 선생으로 30년을 보냈지만 그러나 씨를 뿌리면 싹이 나게 돼 있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것이 바로 성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큰 기쁨을 얻으려면 먼저 뿌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습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궁핍하다 이거죠. 내가 스스로 만족하기는 하지만 지금 세상이 감옥에 있으니까 궁핍하죠. 아무리 뭐 연금 상태고 사람들 만난다고 그러지만 집에서 먹는 밥하고 같아요. 감옥에 있으니까. 그런데 뭐랬습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습니다. 배웠다. 원어에 보면은 훈련에 가깝습니다. 프랙티스에 가까워요. 내가 자족을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면은 그 다음 절에도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러니까 비천에 할 때도 있었고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즉 배고플 때도 있었다. 궁핍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어떤 비천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내가 어려움에 있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훈련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큰 기쁨을 얻는 비결은 뭐냐면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 그런 말이죠. 스스로 만족한다.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기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스스로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자연스러운 것, 자연적으로 기뻐한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질서에 맞게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몸 컨트롤하는 것 같죠? 여러분 잘 때 심장보다 1분에 72번씩 뛰라고 뭐 명령한 적 있어요? 명령한 적 없습니다. 핏줄보다 야 내가 지금 피곤한 게 빨리 돌아라 그러고 뭐 피해한테 연락한 적 있어요? 숨 쉬라고 연락한 적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1분에 18번 정도 숨을 쉬어요. 눈 깜빡이는 거 뭐 이런 거 모든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태어나게 할 때 세팅된 유전자 속에다 집어넣은 대로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생 사는 동안에 잠이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요. 거의 3분의 2쯤 돼요.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의 거의 8, 90%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살 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뭐 좀 아파가지고 여기서 뭐 약도 바르고 반창고도 바르죠.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응급 상황이에요. 응급 상황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별로 없어요. 즉 자연스러울 때 행복한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 자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족하려면 첫째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한다 뜻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것인데 자기 것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임 목사한테는 이걸 주고, 우리도 저 권사님한테는 이걸 주고, 사모님한테는 이걸 주고, 누구한테는 이걸 주고 할 때, 그 줄 때, 그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잘 통치할 거냐,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한테는 최선의 것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정 안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 자족할 수가 없어요. 왜?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자기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자족할 수가 없어요. 자, 누가 나보다 더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유, 하나님이 저 친구한테 많이 줬는가 보네. 저 친구 돈이 아니야. 근데 저 친구가 많이 갖고 있을 때에 우리가 시기심이 나고 질투가 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노력해서 그 사람이 그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 것으로 인정하고, 내 거는 내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걸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고, 비교다 보니까 자족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것이 실은 마귀가 우리를 마음에 안 들게 만든다. 이걸 빨리 인정하고 빨리 고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어떤 상황, 생각, 모든 걸 다 생각해가지고 가장 좋게 우리한테 대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믿어야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는 관리권만 줬어요. 소유권, 통치권은 우리에게 없어요. 관리권.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하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더 맡겨주기도 하고, 또 덜 맡기기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고 나는 관리만 한다고 해야 자족할 수가 있는 가장 근본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우리는 관리권밖에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면 세상 문제가 다 쉬워져요. 근데 그 인정을 안 하면, 저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더 이렇게 대학 교수가 됐어? 그리고 어떻게 돈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요, 아까 우리 심장 마음대로 컨트롤 못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으라고 노력해봐야 하루에 $2 벌란가 몰라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하고 상의하고 태어난 거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현 상태를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거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게 행복한 건데, 왜 나는 미국에 태어나지 않겠어? 왜 나는 이렇게 IQ가 이렇게 낮게 태어나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불평하면 인생은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족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소유권, 통치권을 인정하고 나는 관리권만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이 자족의 비결이고, 자족하게 될 때 큰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자, 아까 처음에 그런 질문했어요. 능력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이 모든 것이 뭘 의미하냐? 우선 먼저 모든 것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모든 것이 무슨 의미냐? 모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모든 거 할 수 있다. 병자도 고칠 수 있고, 또 성공도 할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내용은 뭡니까? 자, 지금 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아주 궁핍한 상태에 있어요. 배고프고 있어요. 근데 저쪽 에바브로 영치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싹이 났어요. 내가 전도하게 싹이 났구나 하고 기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난 궁핍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전능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배고플 때나 궁핍할 때나 차량할 때나 뭐 할 때나 그래도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능력.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능력이 뭐냐? 내가 이런 배고픔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능력이다. 이게.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어이, 내가 1시간 기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기가 났었다. 아이고 2시간 기도하면 폐기력이 낫는다. 3시간 기도하면 암이 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갖고 주야 믿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이단이 되어가는 이제 지름길입니다. 기도하지 말라 뜻도 아니고 기도하면 병이 낫지 않는다 뜻도 아닙니다. 이 말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감옥에 있든 배고프든 내 상황이 좀 처졌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사도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서울대학교 총장 할 사람이 지금 앉아고 감옥에 들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실패자입니까? 거기다가 뭐 최소한 뭐 그렇지 않아도 감옥이라도 안 가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예수 그 전한다고 하다가 감옥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억울하게. 배고프고 창피하고 얼마나 지금 인생이 처량합니까? 거기다 차 천막만 들고 다니면서 남들은 다 대우받아가면서 거룩한 방랑자라고 다 사례비 받아가면서 다니는데 자기는 지금 텐트만 들고 앉아갖고 가장 참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생 살고 있어요. 그런데 기뻐한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그런 능력 안 받고 그냥 내가 대충 사는 게 좋겠다. 이러면 또 안 돼요. 자, 그러면 주 안에 있으려면 그렇게 감옥이든 뭐든 그런 볼품없는 인생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 있으려면 뭐냐? 여러 가지 많이 할 얘기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 1서 3장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니라. 즉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주님도 내 안에도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게 말이 안 맞죠? 이 물리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죠. 이 속에 들어가고 이 속에 들어가고. 제가 그래서 좀 구차하지만 이건 뭐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나 이해를 든다면 자, 제가 숨을 쉽니다. 그러면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공기 속에 있어요. 이해가 좀 됩니까? 뭐 이게 물리적으로 이거 영적인 것을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굳이 좀 어떻게 좀 해본다면 우리는 공기 속에 있으면서도 또 공기가 내 안에도 들어와 있죠. 그래서 내가 공기 안에 있고 공기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이 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누리는 한 수단이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명 지키는 거 억지로 지키면 이것도 재미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즉 계명을 지키는 이 자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누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자족하게 되고 막 이렇게 모든 것을 인정해버리면 쉬워져요. 그런데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 계명을 거하는 것이 이게 짐이 되고요. 불편해요. 즉 새의 날개는 짐이 아니라 공중에 뜰 수 있는 날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믿음, 계명 이런 것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누리며 뜰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큰 기쁨의 비결은 첫째, 싹을 보고 기뻐했는데 그 싹은 바로 뿌렸기 때문에 나는 것인데 그 뿌린 게 뭐냐? 주의 말씀 뿌렸다 이거예요. 전도했다 이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족할 때 하나님의 소유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거고 우리는 관리권만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훈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 자족할 때 기쁨이 있다. 셋째는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 있는 가장 구체적인 비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대로 사는 거. 그때가 스스로 자짜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원만하게 되어가는 게 바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정말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